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힘차게 부르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주의 이름 찬송하세. 온 세상 주관하시는 주의 이름 찬송하라. 죄를 속하려 아들 보내주시었네. 주의 이름 찬송하세. 주의 이름 찬송하세. 주 나의 위로 되시니 주의 이름 찬송하세. 소리 높여 찬송하세. 주의 이름 찬송하세. 주의 이름 찬송하세. 큰 죄의 권세 깨뜨려 사망 결박 다 푸시고 이 주한 죄를 비로소 정케 씻어 주셨도다. 주의 이름 찬송하세. 주의 이름 찬송하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다가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건대 참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빼앗아서 세상의 것들로 향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관심사들을 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드리는 복된 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합니다. 마귀 사탄이 1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의 온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주받을 나의 영혼 자유 얻게 하셨네. 속죄하신 주의 사랑 내가 찬송하리라. 그 큰 사랑 찬송하세. 내 죄 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사 그의 피 흘리셨네. 무한하신 사랑으로 죽을 영혼 구하여 자유 얻게 하신 주의 기쁜 소식 전하리.
그 큰 사랑 찬송하세. 내 죄 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사 그의 피 흘리셨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고마우신 그 큰 사랑 내가 찬송하겠네. 그 큰 사랑 찬송하세. 내 죄 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사 그의 피 흘리셨네. 죄사함,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귀한 보혈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하는 그런 희생, 그 귀한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나누고 담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성도님들,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위정자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수요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 코비드-19 포지티브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터 리드라는 메디컬 센터에 지금 입원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들어가기 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짧게 우리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미국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병원 안에서도 우리 한 뭐 4분 정도 되는 분량의 그 비디오를 녹화해서 이렇게 대중매체에 자신의 건재함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10명 정도 되는 의료진들, 의사와 너스들을 포함해서 우리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멜라니아 여사를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또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초기에 다소 이렇게 코비드-19 의심의 여지가 있는 그런 심텀들이 있었습니다. 뭐 열이 있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심텀들이 초기에는 잠깐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건강한 상태이고 이제 최종적으로 릴리즈할 수 있는 이제 병원에서 퇴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선 1차 토론회가 월요일이었나요?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코비드-19 포지티브 이렇게 진단을 받고 나서 이렇게 굉장히 도널드 트럼프 쪽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이 사람들의 표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우리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 미국 안에서도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특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완치되고 우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캘리포니아 물론 다른 몇몇 주들도 그렇겠습니다만 굉장히 이 코비드-19 관련되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주가 캘리포니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극단적으로 종교적인 탄압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증거로서 실내에서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이 실제적으로 이 로스앤젤레스 안에 많이 존재합니다. 이제 서서히 인펄슨으로 이제 인도에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이미 많은 교회들이 우리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이 뭐라고 하나 카운티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미 벌금을 많이 이렇게 뭐라 그래 맞았다 그래야 되나요? 벌금 그런 티켓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적게 몇천 불, 몇백 불이 아니고 몇만 불 혹은 몇십만 불 이런 단위로 이렇게 벌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LA 침례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올해는 그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추석 한가위가 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어떤 배너를 보니까 플래카드에 불효자는 옵니다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효자가 부모님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 만나는 것도 이렇게 조상들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도 이제 알아서 이제 자기 있는 곳에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이용한다고 해야 되나요? 물론 이제 코비드 19이 한국에서 굉장히 위협적이고 경각심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사회의 그런 현실이지만 팩트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안타깝지만 한국에서도 이렇게 추석 한가위에 걸맞는 그런 친족들의 모임이랄지 아니면 이런 풍성함의 공유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뭐 저희는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제 11월 되면 땡스기빙을 다시 우리가 이렇게 축하하고 함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아주 고유한 명절들 뭐 새해라든지 이런 추석 명절들은 함께 기념하기 원해서 우리 예배 마치고 잠시 함께 다과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주보에도 기록해 놓았지만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충분히 우리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우리 준비된 음식을 가지고 오셔서 테이블에서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 못다한 담소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이 빨리 우리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국의 독립침례교회, 우리 성서침례교회 친교회가 있는데 친교회가 10월 마지막 주간에 인펄슨으로 이렇게 펠로십을 하려고 친교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제가 홈페이지에서 본 것 같아요.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미주에서도 우리 이렇게 독립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펠로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간에 그 펠로십이 랭캐스에서 있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우리 코비드 19 때문에 갑작스럽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목사님들도 교제하지 못했었는데 우리 돌아오는 화요일 날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랜만에 목사님들이 만나게 되실 테고 사역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제 코비드 19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이후에 어떻게 사역할지를 함께 우리 의견들을 나누겠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좋은 모임, 격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오랜 동안의 그런 공백을 깨고 처음 우리 소울위닝 미팅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에 있었고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룸에서 우리 간단하게 다과가 준비되어 있어서 다과를 들고 우리 10시에 우리 본당에 모여서 같이 소울위닝 관련된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우리 나가서 우리 도어 투 도어 우리 가가호호 방문하는 그런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매주 토요일 10시에 우리 소울위닝 미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우리 전도하기 원하시면 함께 대예배당에 오셔서 우리 말씀으로 도전받고 그리고 함께 나가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도 몇몇 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복음은 증거되어야 되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토요일 날
소울위닝 미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뮤직 선데이가 11월 달에 있습니다. 우리 11월 8일 뮤직 선데이,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일이 아마 땡스기빙 주일이 될 텐데, 우리 특별히 11월, 12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달력을 확인하다가 뭐라고 하나 좀 공허하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달력이 딸랑 2장 남았어요. 2012년이 그렇게 2020년이 그렇게 허무하게 다 가버렸습니다. 우리 한 10개월이 다 어디로 갔나 모르겠어요. 10달이 다 어디로 갔는지. 돌이켜보면 참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애탔던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다시 한번 믿고 감사드리면서, 남은 2달을 우리 앞서 우리가 살았던 10달들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에 집중하는 그런 2달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마음으로 먼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1월 행사들을 제가 공지해 드릴 테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뮤직 선데이, 우리 땡스기빙 선데이, 또 우리 크리스마스 칸타타, 앞으로 많은 기회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배실 뒤편에, 여러분들 뒤편 좌측의 방이 우리 널서리입니다. 우리 아이들 유아실인데, 그 널서리를 칸막이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칸막이로 막아놔서 우리 룸에서 가까운 쪽이 조금 나이가 많은 애들, 뭐 6살까지 아이들이고, 그 뒤편이 이제 영유아들입니다. 깐난쟁이부터 이제 걸음걸이 막 하는 그런 아이들인데, 그 칸막이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깐난쟁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은 저희 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저 룸에 문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쪽 저희들 홀웨이 쪽으로 있고, 하나는 이쪽 뒤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애기 소리 나기도 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6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첫 절 마지막 절 함께 부르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시간은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은 11절 한 절 말씀을 읽고
우리 전체 1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1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군대를 두루 지나가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양식을 예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유로 주시는 땅을 소유하러 들어가리라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양식을 예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지혜들이 마치 우리를 복되게 할 것처럼 세상의 많은 그런 부와 명예들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할 것처럼 이 세상은 유혹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 계실 때에 우리가 형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주인이신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들이 이 시간 우리 각 개개인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취하시기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원래대로라면은 저희가 베드로 전서 2장의 이제 나머지 말씀들을 계속 함께 공부해야 될 텐데 제가 디보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제가 창세기부터 쭉 그냥 영어 성경으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의 그런 차이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그런데 우리 특별히 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게 되어서 이 성도님과 특별히 물론 5절 말씀이 오늘 그 핵심은 아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과연 여호수아가 너희는 양식을 예비하라라고 이스라엘을 도전하게 된 그 과정 속에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결단들이 있었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내 평생에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제가 가만히 앉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셨고 제 기도가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네 평생에 능히 아무도 네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저보다 앞서 살았던 많은 영적인 위대한 거성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역사 속에서 사용하셨던 그분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과 함께 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는데 내게도 그런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 앞에 아무도 능히 서지 못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도 버리시지도 않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내게 해주셔서 내가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과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휴먼 히스토리라고 하죠. 우리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과거가 층층이 쌓여서 현재를 이루고 현재 속에 내가 이루고 있는 또 다른 역사가 그 위에 더해져서 미래에
어떤 발받침이 된다. 미래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개월이 조금 속된 표현입니다만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매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뭔가 우리가 목표를 하고 달려가서 성취하고 또 뭔가를 목표하고 달려가서 성취하고 하는 그런 해의 연속이었다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 한 해는 똑같이 우리가 살아서 10월까지 달려왔는데 뭔가 목표한 것도 없어져 버렸고 뭔가 성취하려고 했고 그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만한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허망한 허탈한 그런 시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왔던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서 10월에 다다른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양식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준비하라고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마치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에 걸려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지만 아무 성과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자괴감 때문에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혹시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까 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앞에 아무도 서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코비드-19이 되었건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었건 어떤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의 도전이 되었건 그 어떤 것도 우리 앞에 서지 못하고 내가 과거에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던 인물들이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내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게끔 돕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셔서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령 하나님께서 많이 배우고 잘나고 세상적으로 좀 평판도 있고 명망도 얻고 그런 사람들만 사용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런 부류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뛰어나고 특출하고 어떤 권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40, 50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중에는 왕도 있었습니다. 율법사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물고기 낚았던 어부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가 있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그런 고귀한 직분이나 강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우리 여러분 가진 성경에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텐데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절에 29절에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 근데 영어 성경에는 his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은 어떤 사람도 그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에 우리는 마냥 우리가 있는 곳에 그대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부르심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세대는 계속해서 지나가지요.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연고로 우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런 장면을 신명기 마지막 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의 동편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들이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절은 어떤가요? 사사기 1장 1절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귀한 사역을 모세의 사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셨는데, 여호수아가 그 일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었고, 이제 또 다른 사사들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대는 지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세대에 할 일이 없다, 우리를 이끌어줄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 이런 한탄만 쏟아내고 그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고 탄식만 하고 있다면 성도님들, 결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결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양식을 예비하라 라고 소리 질렀던 우리 여호수아의 도전을 오늘 이 시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가령 오늘 이 시간에 성도님들 향해서, 자, 성도님들, 이제 우리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원대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성도님들에게 격려하고 도전한다면, 그것이 성도님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들릴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타는 뜨거움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촉발시키는 그런 일이 될까요? 다시 한번 자문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세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앞서 제가 잠시 인용을 했습니다만,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 영어 성경을 보시면 영어 성경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It came to pa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우리 영어 성경에 한 3,502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It came to pass. 이거를 우리 쉬운 영어로 우리 좀 설명을 하면 to happen after a period of time.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 의미입니다. 보십시오. 여기는 그냥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 종 모세가 죽고 나서 어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실수하시지 않는 것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무엇인가 생각하셨다가 계획하셨다가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공백 기간을 두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모세의 후임으로 선정하셨든지 간에 거기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10개월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부족하지만 제가 이 앞자리에 서서 감히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비전을 제시하시기 위한 어떤 준비 기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고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며 10개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10달 동안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이 시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it came to pass. 이제 일정한 그 기간이 지나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사야서 14장 24절은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되어야 했기 때문에 모세의 사후에 It came to pass. 일정한 때가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판단은 확실하고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분의 약속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1장 5절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내 평생에 여호수아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성도님들, 여호수아 앞에 아무도 서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원수를 하나도 face to face, 네가 confront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여호수아는 장군입니다. 그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소집해서 나가서 대적을 물리쳐야 했던 인물입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의 생애에서 말할 수 없이 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말할 수 없이 많은 적들과 대면해야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원수들과 대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그들이 너를 압제하지 못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 앞에 모두 무릎 꿇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은 항상 찾아옵니다. 어려움을 피해서 등을 돌리면 또 다른 어려움이 거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려움들을 피해서 안주하고 도망가는 대신에 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했던 여호수아처럼 왜 우리 그런 어려움들을 당당하게 싸우고 이겨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내 평생 동안 등이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대적할 자가 없겠다고, 하나님이 너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다고 여기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 앞에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셨나요? 네. 그죠?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추적해 보건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민족들을, 모든 그런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 해결이 됐네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와 동행하셨나요? 네, 우리 성경 말씀도 여기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뒤로는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나니 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시던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유일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약속하셨을 때 여호수아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성도님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That's enough. 하나님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거면 만족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약속으로 지금 여호수아를 격려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받아서 자, 양식을 예비해라. 이제 사흘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취하러 갈 것이다. 놀랍지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런 결단을 하셨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네가 이 백성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주제하고 조금 별개로 우리 성경 그 번역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마음을이라는 단어가. 근데 영어 성경에도 또 우리 성경 원문에도 그 마음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진 성경에 이탈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옆으로 좀 빼딱 누워 있죠. 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탈릭 그런 체가 많이 나옵니다. 그 영어에서 이탈릭 체로 쓰여진 단어는 성경 그 원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단어를 없이 기록을 하면 그 문장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단어를 넣어서 좀 더 부드럽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 단어를 첨가했기 때문에 이탈릭체로 해놨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빼딱 누워있는 글씨로.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6절, 7절, 9절 말씀해 보시면 마음을 이라는 단어가 이탈릭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에는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후에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굳이 한국 사람에게 마음을이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냥 있는 단어를 그대로 우리 번역을 한다면 성경 원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번역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강하고 담대하라 혹은 강하고 용감해라 이렇게 표현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제가 좀 단어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격려하실 때 우리 영어로는 be strong
and of a good courage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뭐 원문은 모르셔도 됩니다. 저도 히브리어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읽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만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be strong이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 영어로는 having the power to move heavy weights or perform other physically demanding task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외형적인 마음이 아니라 외형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어떤 무거운 물건을 여러분 우리 제가 가끔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즐겨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팔씨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기 팔 힘을 키우기 위해 사는 운동들을 보면은 참 일반적인 사람의 그런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힘이 나옵니다. 물건들을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프라이팬 같은 거를 막 이렇게 구부리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엄청 세다. 진짜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옮길 그런 어떤 힘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육체적인 요구되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퍼포먼스,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be strong 이렇게 얘기합니다. able to withstand force, pressure or w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떤 외부적인 힘이나 압력 혹은 이런 태스크가 있을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be strong이라고 얘기하면 강력한 그런 힘을 얘기합니다. 성도님 우리 전쟁에 나갈 때 우리 나라마다 우리 민족들마다 다른 그런 어떤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갑옷을 입습니다. 그죠? 우리 전투 장비들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로마 군사들이 입고 있는 그런 옷들을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위협적입니다. 위압적이에요. 그 모자를 쓰거나 옷을 입고 말 위에 탁 올랐을 때 그것을 보는 것 자체로 굉장히 사람을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합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함을 시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be strong 강력해라 우리 강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posture 사람들 앞에 서거나 대적들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이 행동할 것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격려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Good courage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내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우리 담대하라는 겁니다. The ability to do something that threatens one. brave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위축하게 만드는 어떤 일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혹시 그 풋볼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커 말고 풋볼, 아메리칸 풋볼 말고 원래 저 유럽에서 하는 풋볼은 이렇게 미국 아메리칸 풋볼은 여기다가 막 이렇게 그 장비들을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유럽식 풋볼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다치니까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헤드 기어 정도는 하지만 마우스피스 같은 거 넣고 그냥 맨몸으로 그냥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에버리진 팀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호주에 원래 있었던 그 에버리진 호주 팀인지 제가 하이 팀인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렇게 상대 팀을 위축시키려고 사람들이 한 줄로 쭉 서서 이 사람들 덩치들이 굉장하거든요. 근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딱딱 맞춰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그렇게 해서 상대를 위축시키는 그런 거를 제가 오래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들 전쟁하면서도 사람들이 지금 말고 우리 과거에 전쟁할 때 우리
대장이 쫙 지나가면서 뭐라고 격려하면 사람들이 막 와 함성을 지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성을 지르는 것이 good courage입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그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대장이 불어넣어주고, 대장이 그런 힘을 불어넣어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와 소리를 지르고 이제 공격하면은 용맹하게 뛰어나가서 적과 맞부딪히는 겁니다. 위축되어 있는 사람을 good courage,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근거로 good courage, 용기를 내게, 담대함을 얻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격려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 말씀해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거 우리 잘 알죠.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상황들, 그런 이미지너리라고 하나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검증하셨던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여기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뭔가요? 담대하라. 우리 9절 말씀에 담대하라라고 성경이 말씀했을 때 여기 dismay라고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dismay라는 단어는 어디 있나요? 제가 여기 오리지널 여기 모니터에 없는 오리지널 그런 단어들도 쭉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만, 우리 may라는 단어, 우리 5월 그 may 말고 may라는 단어가 원래는 우리 오래된 올드 잉글리시에서 우리 have power, 힘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this가 붙었어요. this라는 단어가 붙으면, dis가 붙으면 우리 positive가 되죠. 부정적인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힘을 상실하는 거예요. 내가 막 싸우려고, 전쟁에 가려고 용기를 얻어서 나가는 과정 가운데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힘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충분한 이유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결단하심을 통해서 그에게 약속으로 주셨을 때, 그 약속이 그가 얼마든지 두려움 없이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갖추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됐을 때 성경은 그가 형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곳을 가든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prosper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우리 삶이 형통하기를, 우리가 어느 상황을 만나든지 그것들을 이겨내고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격려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으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단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격려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도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결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했습니다. 비전을 제시했어요. 군대를 두루 지나가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양식을 예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르단을 건너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유로 주시는 땅을 소유하러 들어가리라 하라.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제가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도전하기 원합니다. 성도님들께 비전을 제시하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불합리적인 혹은 비합리적인 그런 상황들을, 현상들을 목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성도님들 개개인들에게 이 시간 도전드리기 원하는 것은, 성도님들 양식을 예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에 드려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사흘이라는 기회를 주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며칠을, 몇 달을, 몇 년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특별히 LA 침례교회, 우리 한인 사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심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요단강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놀랍고 크고 신비로운 그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단 하나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말했을 때, 성도님들, 지금 이 시점, 여호수아가 이 말을 우리 군대 대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은 여전히 만나를 먹는 시점이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여호수아 5장에 가면 이제 그들이 거기서 묵은 양식을 먹게 되었을 때 만나가 그쳤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해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예비하라라고 지금 여기 도전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여전히 만나가 내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양식을 예비해라라고 했을 때 이 양식은 우리 뭐라고 할까요? 즉시 먹을 수 있도록 마련된 그런 음식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사냥을 통해서건 아니면 우리 만나로는 음식을 만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그것을 두고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전투를 위한, 전쟁을 위한, 우리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장에 우리가 예비된 그런 즉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력하면서 사흘이라는 여유를 주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 들었을 때 무슨 마켓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한 달치, 두 달치 그렇게 전쟁 나가면서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을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도님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현실이구나. 이제 전쟁이 곧 시작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이 편안한 자리에서 텐트를 다 걷고 다시 우리가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를 여행했던 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도자를 따라갔던 그 시대들처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던 이야기가 아니라, 들어왔던 삶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도자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먼저는 깨닫고 이제 그렇게 살 수 있게끔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준비해 주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콜입니다. 자, 준비해.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해. 성도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비록 지난 10여 개월 동안에 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성도님들이 공감하시고 그렇게 함께 지내왔던 시간들을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제가 굶지 않게 하셨고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공급하셨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식탁 앞에 앉을 때마다, 매일매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과 대면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히 내일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 성도들도 함께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는 이런 안주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물론 우리 코비드-19이나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이 세상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축복하시고 저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셨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필요를 모두 공급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을 성도님들께 고백드립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을 촉구하세요. 어떻게 해요? 비전을 제시하심으로써.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드리는 것,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사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희생이 따른 것 아닌가? 굉장히 내게 소중했던 것을 내가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빼앗아 가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하고 꼭 필요하고 중요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분이 어떻게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니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드리는 시점에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더 주시면 주시지 빼앗아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이 시간 성도님들 말끔히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결단이 가져온, 하나님의 약속과 격려가 가져온 여호수아의 삶의 변화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자, 이제 양식을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필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할 때 내게 가져다 주셨던 그 놀라운 복들을 내가 믿고 확신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가자 하는 그런 결단을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약속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우리 신명기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만 우리 강 2편에서 특별히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 지파가 자기들이 그런 가축들이 많기 때문에 이 요르단 동편에 그 토지들이 그런 어떤 목초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지역을 유업으로 주십시오 하고는 요청을 합니다. 그때 우리 모세가 너희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겠지만 이제 그러면서 아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머지 지파들은 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전쟁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편히 있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두 지파 반이 우리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 다 남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나 여자나 이렇게 가축들은 놔두고 우리 남자들은, 장정들은 함께 요르단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토지를 분배받을 때까지 그렇게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모세가 이제 좋다. 너희가 가령 그런 결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강 2편에서 너희 그런 분배 토지를 받겠지만은 가령 너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죄가 너희를 끝까지 찾아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컨텍스트를 놓고 봤을 때 우리
네 죄가 너를 끝까지 찾을 것이다라는 그런 인용된 말씀들이 그런 우리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범하는 죄와 이렇게 연관되는 것은 물론 뭐 우리가 본질적으로 따지면 맞지만 그런 컨텍스트 안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부연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지금 그와 같은 약속에 따라서 말은 했는데 모세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셔서 여호수아의 결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약속을 했던 우리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이제 너희들이 했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여기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아내들과 어린 것들과 가축은 모세가 요르단 이편에서 너희에게 준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강한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 그들을 돕되 주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사 그들 또한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소유하게 될 때까지 그들을 도울지니라. 그 뒤에 너희는 너희 소유의 땅, 즉 주의 종 모세가 요르단 이편, 곧 해 뜨는 편에서 너희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하니라. 약속을 실행하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오는 어떤 시점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모르는 성도님들 개개인들만 아시는 그런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약속은 아마도 하나님의 일과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영역과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이런저런 연유로 마치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 지파가 모세 앞에서는 그렇게 맹약을 했지만 이제 모세가 죽고 없는 시점에 이제 그 뒤를 잇는 여호수아의 시대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찬찬히 돌이켜 보십시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나는 한 번도 그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크리스찬이는 애기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 그런 삶을 사셨다면 성도님들 왜 오늘 그런 결단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내가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 드려지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결단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오는 어떤 시점에 하신 사실이 있다면 성도님들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죄입니다. 그 죄가 여러분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간증하는 우리 한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쭉 성공하시다가 갑자기 비즈니스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추락했다고 하나요? 비즈니스가 아주 그냥 바닥을 쳤어요. 그 즈음에 제가 아마 만났던 것 같은데 이렇게 형제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렀다. 그런데 나는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거절했다. 그리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다. 다른 어떤 사람도 부정하지 않는 정말 성공한 그런 비즈니스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이에요. 한순간에. 그건 제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간증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삶, 거기에는 불안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위협적인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보증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형통함에는 정말 사람이 추구할 가치가 있는 형통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형통함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정점에 이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은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공허함을 뒤쫓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prosperity,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함,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승리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민수기 말씀,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라. 성도님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옛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저는 사실 돌이켜보건대 그런 얘기할 만한 과거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기로 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는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가 결단했을 때, 여호수아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할 때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목표가 뭐예요? 그냥 사람들이 뜨뜻 미지근한 그런 마음들이 그냥 불일 듯이 활활 타오르는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결단하고 그들을 격려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가서 싸워서 쟁취하고 분배하는 것이 아마 그의 머릿속에 있었을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 그런 그림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LA 침례교회, 특별히 한인 사역을 통해서 이 LA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LA 지역에 아직까지 잃어버린 바 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 말씀으로 제가 격려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가 말씀 전하는 전도자의 그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의지를 그리스도인의 언어로 표출하는 겁니다. 아멘. 성도님들, 이것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듣는 자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짧게 이스라엘의 결단을 함께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가지고 격려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셨을 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결단이 옳고 신실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도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들이 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우리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먼저 16절,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것이요 당신이 어디로 우리를 보내든지 우리가 가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 대한 절대 순종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방향으로 보내든지 우리가 그것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일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하는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참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은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어디로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원했을 때 그 삶의 방향이 성도님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간혹 잘 믿고 잘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분들 중에도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들 간의 그런 갈등 속에서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 있었던 신체적인 질환 때문에 그가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언변도 뛰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서신으로 글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더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서기관이, 우리 다른 복음서에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서기관이었다. 굉장히 높은 직분이죠.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종교적으로도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리다 하니.
그래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 부자 만들어줄게. 그래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명성 얻게 해줄게. 그래 나를 따라라. 네가 뛰어난 업적을 남기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아마 그런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내가 건강하면은 내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좀 경제적인 이럭저럭 부유를 허락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저런 상황이 되면,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저렇게 만들어 주시면, 마치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시간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말씀은 우리 영어로 no matter what,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그와 같은 결단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서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 같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니와 오직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 들여다보면서 이 한 절 말씀 속에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 참과 거짓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보이세요? 저 말씀 속에 절반은 참이고 절반은 거짓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모든 일에서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 같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다 기울였을까요? 아마 저 얘기만 딱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상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들 봐라. 모세한테 불순종했던 것처럼 나한테도 불순종하겠다는 그런 말 아니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좀 과장된 그런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제가 거짓이 절반이고 참이 절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달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와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사람은 말이야 너무 성격이 괴팍하고 말도 거칠고 또 어떤 정치인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너무 좌파적이고 그 사람은 너무 리버럴하고. 성도님들, 우리가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러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어떤 초이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겠다는 결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안 해.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내가 해. 이런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내 눈에 보이는 권위, 내 눈에 보이는 authority에 우리가 submit하는, 복종하는, 인정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할 때 비로소 그 이하의 말도 믿을만 하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참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고 그것을 우리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것은 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우리가 앞서 있었던 말,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모든 일에서 모세의 말에 기울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훈련을 인간 authority, 인간 권위,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이 명령하는 모든 일에서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소서 하니라. 성도님들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3번 우리 여호수아에게 Be strong and have a good courage,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격려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동일한 말로, 동일한 단어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담보로 한 맹세를 가지고 지금 순종을 넘어선 절대 복종을 지금 여기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력을 그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혹자는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완전한 민주주의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령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면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상충된 것이 생겼을 때 다툼이 일어나면 다툼이 일어났지, 그것이 조화롭게 하나로 되는 일은 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이 명령하는 모든 일에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 여호수아가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죽임을 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도력, 강력한 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만이 성도님들, 일반적으로 무리의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여러 가지 철학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시선을 맞추고 그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잃지 않은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Be strong and have good courage.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힘을 내십시오. 담대하게 맞서십시오.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태하게 혹은 너무나 그런 세상 무거운 짐들에 짓눌려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했던 것처럼 저도 감히 성도님들께 격려드립니다. 성도님들, 양식을 예배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발을 내디디지 않으면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격려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님들, 우리도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개인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의 무리로 우리도 함께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원대한 비전을 함께 이루면서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성도님들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셨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이제 배낭 하나 달랑 메고라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며 우리의 나태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미련함이 그 말씀의 칼로 베어질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불러 모아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저마다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런 귀한 교회의 일부분으로 우리 연결되어져서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를 부응하고자 하는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불러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고 참 뜨거운 심령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한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초청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52장 한 절 부르고 잠시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개지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들은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결단은 섰고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결단에 순종해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전했을 때 이스라엘도 결단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이 가나안 점령의 사역이 성취될 수 있는 발판을 놓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혹은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안주하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 생애에 이루어드리는 원대한 역사를 왜 함께 시작하시지 않겠습니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찬송가 352장 4절 함께 부르고 폐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내 안에 주가 거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돌아오는 한 주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 우리의 결단이 그냥 이 예배당에서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실행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힘쓰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온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혹여 우리가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으신 하나님을 참 잊고 있는 순간은 없는지, 혹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가지고 참 격려해 주셨던 것을 여호수아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참 격려 삼아서 이 세상에 나가서 저들에게도 동일한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담대한 입술이 될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아서 참 그것이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단단히 붙게 돕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한 주의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늘 왕좌에 계시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